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부르시죠.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피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어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노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노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가나안의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근데 역전이 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죠. 언제 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가 성도들이 자주 다니는 길가 옆에다 자판대를 펴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중거래도 가장 값나가게 생긴 물건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성도 하나가 사탄한테 야 이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만 낙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사탄이 나름대로 가장 좋은 물건에다 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낙심이라는, 흥미로운 예화지만 의미하는 바가 꽤 큽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중 그래도 자주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는, 낙심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정도의 크고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태반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었어요. 별것 아니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그 어떤 것 때문에 크게 낙심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요, 뭐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낙심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낙심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극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경우가 태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낙심이 위험스러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상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낙심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심각한 그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렸는데 사탄이 구경만 하겠어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낙심에 빠졌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뒀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게 낙심에 빠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드린대요. 성이 2겹씩이나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성이 함성 소리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해가지고 도망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2,3천 명 정도만 해도 그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작은 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만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의 영향은 의외로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이성에서의 전쟁의 패함으로 인하여서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가나안 부족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살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까? 광야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 가나안 땅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성인데. 극심한 공포, 두려움, 절망, 낙심 이런 것들에 붙들리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답을 못 찾은 거죠. 답을 못 찾았어요.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왜 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셨죠.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왜 패하게 되었는지 알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가나안 땅을 얻는 건 저들의 힘과 재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죄 졌다고. 내가 명령한 거 너희가 어겼다고. 나중에 밝혀지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빼돌려서 훔쳐간 거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 죄를 물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의 문제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내가 낙심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1시간 뒤에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거 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 빠지지 않을 거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냐.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혹은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낙심의 문제는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낙심의 그 중앙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를 낙심시켰던 그 뭐가가 아니라 낙심의 진짜 문제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한 이런 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낙심은 그 둘 사이에 틈 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시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그 둘 사이에 낙심이라는 게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뭣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것저것이 와서 공격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근데 이 관계가 삐걱거리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에 빠뜨려서 믿느니 마느니 뭐 가니 마니 있니 없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무슨 소용이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고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별것 아닌 것.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있는데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나 자신에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왜?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기도를 통해 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 수도 없고. 제자들 보세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죠. 육신이 약하고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가 붙들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보세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시험은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는 거죠. 절망시키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런 때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낙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가 생각이 나고 뭔가가 느껴지고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 아, 이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맞는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찾아왔던 마귀 틈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이나 어떤 문제,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을 낙심시켰던 그 어떤 것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